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8절 말씀, 20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벌써 금요일이죠. 시간은 빠릅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명령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전도 명령이죠. 그래서 전도 명령 이렇게 씁니다.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6장, 7장, 8장, 26장, 27장, 8장 3장에 냈어요. 많이 했죠? 이번 주에는 이제 30장, 29장까지 했구나 지난주에. 이번 주 30장 이제 오늘 끝내고 그리고 31장 들어갔어요. 내일 아침에 10시까지 이제 모이니까 10시에 모이기 전까지 31장은 9절밖에 안 되는데 8절 남았잖아요. 31장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사야서를 여러분들 읽어보셔서 알겠지만은 알 것 같은데 몰라요. 예, 지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역사와 주변 환경들을 상황들을 알지 못하면은 그러기 때문에 해서 너무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근데 너무 책상에 앉아 있다 보니까 체력이 떨어져요. 확실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31장 내일 끝나면은 나머지 이제 35장이 남았잖아요. 올해 안에는 힘들 것 같고 뭐 내년 초에는 끝나게 되겠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이제 현장에도 일찍 나갔거든요. 매일 혼자서 아무도 없을 때 도착을 했어요 항상. 네, 그런데 이제 어떤 친구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하라고 지금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요. 이제까지 제가 만난 30년 동안 공을 차면서 2명을 꼽으라면 걔 중에 1명이 걔예요. 그래서 이영수 감독님도 자기가 지도한 학생 중에 제일 뛰어난 학생에 내렸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정착을 못해서 고등학교를 5번 정도 4-5번 옮겼거든요. 그러고 이제 이번에는 대학을 갔는데 뭔 대학이라고 그러는데 잊어버렸어. 이번에 대회 끝나고 이제 휴가 받아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16강에서 떨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 2회전에서 한 2회전 정도에 떨어진 거죠. 그 정도면.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땅에서 네가 축구로 성공을 하든 못하든지 간에 그것이야 뭐 중요한 일이지만은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너의 이 땅의 삶이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주어질 텐데 그 삶을 생명의 부활로 가느냐 안 그러면 사망의 부활로 가느냐 그게 진짜 문제다. 나는 네가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산 이 삶을 회개하고 그 우리의 이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네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하시고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하나님의 자녀가 삼게 한다. 나는 네가 이 사실을 믿기를 바란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잘 듣기는 듣는데 워낙 제가 이제 이렇게 영향력이 있으니까 잘 들어는 주죠. 믿지는 않지만은 일단은 씨앗은 뿌렸습니다. 나게 하실 일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 복음을 전하라는 이 명령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 2023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불능이다. 완전한 불능이죠. 왕이 3명이 모여서 못했으니까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세상에서 그 불능이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자,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어떤 질문을 해야 됩니까?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됩니까? 질문하고 결론을 내릴 것이 그렇다면은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은 항상 묻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가야 될 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일들이 질문들을 우리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역할 때, 복음을 전해 보지만은 사람의 뜻대로 됩니까? 설득해도 됩니까? 꼬셔갖고 됩니까?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요, 이초석 좀 이상한 교회잖아요. 학생들한테 예배 드리면 3,000원씩 줬어요. 이게 이제 교회 애들은 철없으니까 예배 드리면 3,000원 준다니까 좋잖아요. 그럼 가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어디를 가다가 그런 하고 있는 걸 만나서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는지 취지는 알겠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지금 잘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냐.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는요, 아니래, 구원 받아야 된대. 아니, 다 구원 받았다니까, 예수 믿는다니까. 아니래, 자기들 식으로 믿어야 된대. 에라이 똘땡이식이더라. 그렇게 이제 돈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뭐 얼마나 다닙니까? 좀 다니다가 말죠. 그렇죠. 그러고 인식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안 좋게 인식이 되겠죠. 어쨌든 이제 작은 얘기긴 합니다만 저와 여러분들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사역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가면은 참 거시기한 일들이 많죠. 그렇죠? 아주 많아요. 더군다나 작은 직장일수록 더 그래요. 그것들이. 그래서 큰 직장에서는 그나마 이제 뭐 노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데 작은 직장에서 이런 게 심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 학생들은 학교로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을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갑니까? 그러면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보다 불쌍한 인생이죠. 그렇죠? 개도 안 하는 걱정을 사람이 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직장에 뭐로 갑니까? 하나님의 증인으로 갑니다. 전도자로 갑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들고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작은 일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여러 가지 일과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니 하나님께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죠.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자, 이런 것은 이제 그래도 괜찮아, 일반적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우리 개인의 건강에 문제가 왔었을 때 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안경을 쓰기 시작했잖아요. 돋보기를. 그래 이제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 돋보기를 쓰면 너무 편해요. 그러는데 돋보기를 벗으면 안 보여. 그래서요, 어쩔 수 없이 돋보기를 쓰는데요. 오늘은 이제 돋보기를 안 써봤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오히려 괜찮더라고요. 이제 잘 안 보이거든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눈을 잡고 하나님,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눈만 그렇습니까? 뭐 여러 가지 다 그렇죠. 이번에 뭐 비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대로 개인 근력 운동을 못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운동을 다시 시작을 하는데 몸이 어찌나 무거운지, 그만큼 이제 속도가 이제 빠르게 떨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해서 많은 건강의 문제들이 올 겁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후 준비를 할 것이 아니라 사후 준비를 해야지. 안 그런가요? 노후 준비야 어떻게든 살아요. 옛 말이 있어. 산일에 거무줄 치라는 일이 없다고.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진짜 무슨 준비가 됩니까? 진짜 준비는요, 진짜 우리의 경제는 어디에 있어요? 사후에 있어요. 사후에.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는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문제가 안 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능력을 보는 그런 경제에서도 응답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뭘 하나 증거를 잡으면 되냐면요, 우리가 1월 달에 겨울 수련회를 했죠. 그렇죠? 예.
교회 카페에 가면은 겨울 소래는 사진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8월 달에는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했어요. 최근에 끝난 것이니까 우리가 단체 사진 찍은 게 있죠. 한번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겨울에 시작할 때는 이 여름의 이 모습을 상상하기 실제로는 어려웠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려운 일이지만은 하나님 그분에게는 작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요, 우리 이제 그 18페이지에 달하는 기도 제목들을 쭉 이렇게 읽어보는데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은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결단을 했다 해서 바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믿음을 고백했다라는 것이고, 그 고백은 이미 하나님의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께 이미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루실까 안 이루실까? 이루시겠죠. 누구를 통해서? 그걸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겠죠. 자,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에게는 불가능했었지만, 작년까지 보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일이 된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좀 더 다른 기름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1월 달에 있을 겨울을 이제 한번 여러분 지금부터 그림을 그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겨울에 나는 어떤 응답을 누릴 것인가? 우석이가 삶의 예배와 거룩을 썼더라고요. 거기다 가로를 열고 떴어요. 아빠, 엄마, 동생 3명 구원, 가족 구원을 놓고. 우리 우석이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 아빠 바빠서 힘들어요.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지훈이 엄마 아니 아빠에서 기도하는데 절대 안 했는데 왜? 우리 아빠 안 믿을 거래. 너도 믿을 때 누가 뭐 너도 그럴 사람이 아빠랑 똑같은데 네가 하나님 하시면 되지. 그래서 거기다 썼어요. 아버지, 두 누나, 외할머니, 외삼촌들. 여러분들도 써 넣으세요. 모르죠? 지훈이 집에 누가 있는지를. 그렇죠? 왜요? 관심 있게 대화를 안 해봤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회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한 번도 같이 불러가지고 차 한잔 사주면서 집이 어쩌 이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왜 있는 거 없네 이러지,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중직자가 되지 말고 왔으면 가서 데리고 밥도 한번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물어도 보고, 그러고 그걸 또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도 하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이 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우리 규리는 이제 그런 기도 제목을 이렇게 얘기를 내놨잖아요. 내 주변의 사람들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근데 그게 뭐로는 옮겨가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 오빠로는 옮겨가지 않았어요. 그럼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 관계가 깊지 않다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오빠가 안 나와. 왜 안 나오지? 그러면 그게 이제 규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끈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전남 드래곤즈 선수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가족 상황이 더 중요하고 그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돼요. 그게 어른이요. 그게 중직자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음 오는 겨울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1년 가운데 이제 말씀을 받았는데, 근데 오늘 또 이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우리 지금 여기 애송이 앉아 있어요. 애송이. 이제 발음이 앉아 이렇게 써줄게요. 이게 이름이에요. 근데 저는 애송이가 발음이 아에로 나오잖아요. 애송이. 이런 애송이 같은 이라고. 애송아 똑바로 해라. 죄송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별명이 두 가지예요. 애송이, 재송이. 애동입니다. 애동이고 엄마 아빠 다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교회 지금 3번째인가 왔어요. 오늘 지금 온다고, 수요일날 온다더니 모두 오늘 왔어요.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수요일날 유튜브로 들었대요. 유튜브 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한마디, 목사님 찬양 못하대요. 노래 못하대요. 저 새끼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공의하고 못했어. 했으면 한대 맞아 죽었지 이제. 하나님 은혜다. 이번 주에 3번.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 절대 3번 치지 마시게 되기로, 3번으로 끝내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엘리사의 안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화살이 쏘아져 버렸어요. 화살이 쏘아져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이 아벡에서 아람을 물리치리까 약속했어요. 화살이 쏘아졌다는 것은 뭡니까? 승리에 대한 보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아르네는 뭘 봐야 됩니까? 이 승리에 대한 보장을 주면서 전쟁이 한 번 이겼다 끝납니까? 아닙니다. 10번, 20번 이겨야 되는데 전투에서는 수많은 전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땅을 치라면 어떻게 쳐야 됩니까? 1000번, 1000번을 쳐야 화살이 부러질 때가 쳐야겠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안 쳤어요. 뭐합니까? 믿음이 안 생긴 겁니다. 그 불신이라고 그럽니다. 치다 마는 겁니다. 자, 이 모습 속에서 저하른들이 뭘 봅니까? 우리에게 있는 승리를 보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여호와스 왕이 쏘았던 그 화살과 같이 우리에게도 완전한 예수님의 승리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에서 15장에서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의 권능은 죄의 권능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완전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지금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승리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완전히 승리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승리를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너희는 가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죠. 어떻게 가라는 겁니까? 첫 번째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감사. 어제요 이제 비가 왔잖아요. 여름이니까 비가 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오래요. 그것도 영통으로 해버려요. 애들이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게 얘기했어요. 내가 비가 와도 간다. 먹어가지고 이제 많이는 안 나왔어. 같이 열심히 놀고 그러고는 이제 야 비 온 날이니까 항상 수가 많지 않잖아요. 비 온 날은 뭐죠? 이제 비가 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컵라면을 먹어야 되지 않겠냐. 항상 제가 육개장으로 딱 제한을 해놨거든요. 근데 목사님 오늘은 왕뚜껑까지 허락해 주더라고요. 왕뚜껑 1,400원, 육개장은 1,000원인가 되고 그래요. 오케이 했거든요. 이놈들이 가다 있는 왕뚜껑 그 위로 전부 다 그래갖고는 먹어라. 그냥 딱 라면 해놓고 이제 먹으려고 딱 준비를 했는데 한 놈이 그래요. 목사님 핸드폰이 없어요. 가서 갔다 와봐. 갔다 오더니 없어요. 가보자. 어디로 가겠어요? 거기 있다가 하수구로 빠져. 핸드폰이. 아니나 다를까 하수구에 있어.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또 열고 들어가야지 이제. 그저께 빠진 것은 우서이가 들고 나왔는데 들어가서 이제 우석이 없잖아요. 어제는 내가 들어가고 물 철철 흐르는데 들어가서 이제 첨벙첨벙 들어가서 핸드폰 건져주면서 잘 감수해라잉. 그래도 감사하죠. 9월달에 이제 창원으로 이사 가는데 가기 전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야 이리 와봐 한번 안아보게. 되게 안아주면 부끄러워하고요, 막 힘들어해요. 그래서 괜찮아요. 만났으니까 한 번씩 안아야지. 이리 와봐.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감사를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그 다음에는 모든 짐을 다 맡기는 겁니다.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보시면 되죠. 우리 인생 잘 살아왔어요? 잘 안 살아? 그래도 여기까지 살아왔잖아요. 우리 자녀들 잘 살아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로 다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 하면 됩니까? 그 평안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쉬게 됐으니까 이때부터는 사명을 감당해야겠죠. 네. 이 감사와 평안과 사명의 도전 절대 하다가 안 된다고 멈추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을 분명히 누리게 될 것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는 중에 이제 우리가 수요일날 받은 말씀이 뭡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앉아 계실 때 그분을 향해서 뭘 불렀다고? 새 노래를 불렀죠. 그렇죠.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금대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담기는 겁니다. 예.
저는 금보다 나무를 좋아해요. 그 나무 결이 너무 이렇게 감촉이 좋았고 이렇게 반질반질 칠해놓은 것보다 안 칠해놓은 나무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요, 이게 뭘 많이 만들었어요. 애들이 아빠 이거 만들어줘 만들어요. 그런데 얘들은요 한두 번 가지고 놀다 버리거든요. 누가 못 버려요? 제가 못 버려요. 왜? 내가 내 손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주워다가 이제 내 방에 놓고 이제 제가 그걸 쓰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다는 제가 좋은 걸 원하는 걸 담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그릇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금대접이에요. 거기다 뭘 담았습니까? 다른 걸 담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담았어요. 이제 이 사실을 기억을 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에게 다 상달됨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도하는 특별히 중직자들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기도를 쉬는 건 뭐라고요? 죄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내 몸이 피곤하고 내가 힘들면 쉬잖아요. 그렇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교회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래서 그 기도가 다 하나님께 당겨주고 그 기도가 성취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을 특징 진다면 죽임당합니다. 자, 죽임당했는데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활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노래하는 5장에서는 이게 가장 특징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과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것.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새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되 예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이 땅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찬양에 마음을 담고 생명을 담아서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이제 찬양을 들어보면서 요즘은 그래요. 이제 수련회 3강 찬양부터 있더만요. 3강 찬양 듣고 3강 듣고 4강 찬양 듣고 4강 듣고 5강 찬양 듣고 시간이 없어서 못 들었어요. 이 다음 주에 부르게 될 이제 찬송가들을 이렇게 여러 곳에 찾아봤는데 네이버에 가서 찾는 게 제일 음질이 좋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한 곡을 5번, 4번씩 불러줘. 그러면 한 20분 가까이 돼요. 19분, 16분. 틀어놓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럼 듣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찬양이 넘치게 하는 믿음의 삶으로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족속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까무러질 정도로 놀라워요. 아니 어느 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이제 내가 교회에 가야 되려나 봐. 28살 때 이제 나는 교회를 가야 되려나 봐. 그 전까지만 해도요 교회는 저한테 가장 경멸의 대상이었고 가장 안 좋은 종교가 기독교였어요. 침략의 종교로 제가 공부하면서 내린 정의는 기독교는 침략의 종교다. 선교사 가서 죽습니다. 그러면 쳐들어가서 딱 정복합니다. 그리고 식민지 만듭니다. 선교사 가서 죽습니다. 쳐들어가서 식민지 만듭니다. 한 곳도 예외가 없어요. 완전 침략의 종교로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게 교회이고 또 교회 사는 사람들만큼 남욕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만큼 남욕 많이 하고 험담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이면 욕이요. 모이면 험담이요. 제가 본 게 그래요. 주변에서. 교회 다니는 내 친구들이요 자기 삶에 책임을 안 져.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자기 삶에 책임 안 지는 걸 싫어하는데 이런 새끼들이 공부도 별로 대충 하고 그래. 고등학교 때 보니까 중학교 때 누가 교회 다니지도 몰랐으니까 모르지만 우리 반장 이동건이는 맨날 멍한 눈으로 옆길로 물고 있고 강진옥교회 학생회 회장이었는데 잘생겼어요. 아주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게 잘생겼고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더니는요 맨날 멍만 때리고 있어. 그러다 1학기 시험 보고 나한테 잡혀버렸잖아요. 나 수학 가르쳐주던 내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학교 선생님은 잘 못 가르쳐. 동고이는 잘 가르쳐. 그냥 모르면 동고이한테 가면 돼. 동고이 다 가르쳐줬어. 그리고 중간고사 때 내가 성적이 잘 나왔어. 그렇게 교회를 싫어했던 사람인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이제 교회 가야 되려나 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자기도 모르는 변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나라와 족속과 민족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을 뭐로 샀다고 그랬습니까? 피로 값주고 사셨다. 생명을 우리 대신에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을. 이 은혜를 입었다는 걸 알고 이제 우리는 언제나 그분께 새노래를 드리는 믿음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뺏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틀, 인간적인 가치, 윤리 이런 것이 뺏기지 말고 세상적인 가치에 뺏기지 말고 이 나를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선택해서 구원하심을 감사하는 그 찬양이 항상 새롭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금요일에 받은 말씀이 뭡니까? 사랑이다. 그렇죠. 자, 이것부터 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아들을 내어주실 계획을 세웠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가능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에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사야서를 보면 계속 나옵니다. 사사기와 똑같아요.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시는데 죽어라고 징계하지 않아요. 뭐 하라고 징계해요? 회개하라고 징계해요. 그리고 징계하시고 그러고 회개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또 구원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로마서에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라.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뭐라 했습니까? 사랑이 있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걸 세상이 알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랑의 사람을 누구를요? 나하고 친한 사람만요, 나하고 통하는 사람만요. 그것은 세상도 하죠. 원수까지도. 저와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조용히 한번 떠들쳐 봐야 돼요. 우리 마음속을 떠들쳐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는 사랑보다는 뭐가 있어요? 그 사상, 패거리 그런 건 있죠. 같이 있으니까 너는 우리 사랑 받아도 돼. 근데 나랑 같이 안 있으니까 나하고 다르니까 너는 저리 가. 우리는 서로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의 사랑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21절에 34절입니까? 40몇 절까지입니까? 1만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과 용서는 하나입니다. 이제 어떤 것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랑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왔고 그리고 2023년도 지금 34주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전도의 명령입니다. 우리 박선재 부장선생님이 기도 제목을 2개 내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 부창부수라고 우리 손한희 집사님도 이걸 기도 제목으로 썼어요. 거기다 하나 더 붙이자면 내용을 어떻게 썼냐? 내용까지 기도했어요. 부활의 소망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보면서 그렇지, 우리가 다른 걸 전해서는 안 되지.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했습니까? 아마 120명 문도에게 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명령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명령이라는 걸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만, 장로님만, 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예요. 저는 경연이가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게 참 놀라워요. 하나님 저를 먼저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야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돼. 더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가 고백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했던 그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기 때문에 같이 기도해 주게 되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명령이다. 다른 누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계시록에 보니까 5장 7절에 하나님의 오른편 오른손에서 뭘 받았습니까?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6장 1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재앙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 대접은 4분의 1에 인 심판은, 나팔 심판은 3분의 1에, 그리고 대접 심판은 전체에 임하는 그런 심판입니다. 이게 아마 병렬적으로 가는 걸로 대부분 학자들은 봅니다. 마지막 7번째는 말세를 뜻하는 걸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병렬적으로 보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올해 이번에 있었던 코로나 같은 경우도 그 하나님의 권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심판에 임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겠죠. 어쨌든지 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은 주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가 빠지는 것도 그분의 손에 있다는 걸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믿음에서 해야 되느냐?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에서 해야 돼요. 그러는데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하고 정보가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하니까 이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계속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그걸 다른 걸로 채웁니다. 심리학으로, 상담학으로, 뭐 이런 걸로 채워나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믿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조롱 받아요, 안 받아요? 조롱 받죠.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이 절대 주권을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절대 주권을 가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고 명령을 했어요.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그럼 어디로 가라는 소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그걸 전도 현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시간을 내서 가는 걸 선교 현장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도 현장과 선교 현장, 삶의 현장과 시간과 다른 걸 다 다시 구분해서 내는 선교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서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한번 조용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을 가지고 얼마나 이 전도의 삶에 시간을 쓰고 있고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 수련회 때 우리 이제 이낙준 쌤이 이제 여러분에게 현장으로 초대하는 걸 봤는데요. 뭐 가보세요. 괜찮아요. 물론 전에는 많이 나오셨지만 지금은 또 이제 뭐 다른 현장들 가셨는데 안 보이긴 합니다만은요. 오늘 또 아이스크림 희한해요. 하나도 안 나고 딱 맞았어요. 한 40개 사신 것 같은데, 근데 아이스크림 비싸대요. 쭈쭈바가 900원인가요? 800원? 600원이었는데 200원이나 올렸어요. 순 도둑놈들이 완전히. 그래서 오늘 아이들이랑 밥 먹다가 쭈쭈바 600원이잖아. 어저께 라면 먹다가 아니요, 올랐대. 그것이 왔다 참을 내가 그저께 산 것 같은데 또 올랐네. 음료수 3병에다가 또 가져오셨더라고요. 예, 그분한테 제가 얘기해서 그분에게 하는 것도 달라요. 일요일 날 교회 오세요. 서울 가야 되는데 결혼식이 있대. 그 머지않아 오실 것 같아요. 이제 시간 되면 한번은 뭐 이제 붙들고 보고 그러면 얘기를 해야겠죠. 저와 여러분들에서 이 전도와 선교 현장에 마음을 담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겠으니까 가야 됩니다. 가서 모든 족속 그랬습니다. 모든 족속을 뭐라 합니까? 친하든지 안 친하든지 모두에게 가라는 겁니다. 이번에 신림동 그 살인 사건 저지른 친구 있죠. 30살인가요? 30몇 살인가? 그 칼부림 한 것 말고 그냥 때려서 죽인 친구 있잖아요. 탈영병이더만요. 총기를 들고 탈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간에 군 생활을 더 못하고 의가사 제대를 했어요. 우울증 때문에. 그러고 지금까지 은둔형 외톨이로 음식 주문 배달한 거 외에는 다른 사람하고 통화한 게 없어요. 엄마하고 그 외에는. 누구랑 비슷하죠? 지난번에 그 여자의 고은정인가요? 김은정인가요? 그게도 그렇죠. 졸업하고 나서 외부하고 통화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친구들하고 통화한 것도 하나도 없고.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봐야 됩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그런 위기의 사람이 가득 차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 주변에는. 누군가 한 사람이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만 건네서도.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들을 만날 때 저를 만나는 게 어떤 애들은 부모들은 그래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교회 축구하지 마. 질 나쁜 애들이 많으니까. 아마 그분의 인생은 뭐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저하고 비교하면 저보다는 못 살았건 확신합니다. 저는.
근데요, 참 인생을 너무너무 좁게 보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 아이들한테 정말 잘못 가르쳤어요. 근데 저는 너를 만나는 모든 아이들은 항상 전부 다 스킨십을 많이 합니다. 주로 이제 때리기를 하고, 물론 제가 때리면 그놈도 같이 때려요. 서로 꼬집고 때리고 밀고 발로 차고 그러면서 이제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들만의 사랑 표현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그 교통을 소통을 하면서 뭘 느끼느냐면요, 이 아이가 여기서도 거절당하고 저기서도 거절당하지만 최소한 여기서만큼은 뭘 당하지 않아요? 거절당하지 않잖아요. 반드시 언젠가는 이 만남과 이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것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디딤돌이 될 거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표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모든 족속이라고 할 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가 말하는 그런 낙인 찍어놓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조건 없었는데 주님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간에 모든 족속을 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뭐 삼으라고 그랬습니까? 제자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딱 제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독립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내 하나님을 해서 내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독립된 자를 말하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예비되어 있어요. 며칠 전에 우서이가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날 또 빠졌는데요, 내가 들어가야 돼, 다른 사람 갈 사람 없으니까 우서이가 제가 들어갈게 그러더라고. 애꾸능이 딱 쳐갖고. 그래서 반바지 입고 풀들은 막 그렇게 있는데, 그래서 야 조심해라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감사하더라고요. 열심히 이렇게 도와주고 함께하는 것의 모습을 보니까 반드시 자기 하나님을 부르고 나아갈 일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가서 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부름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뭘 주라고 그랬습니까? 세례를 주라고 그럽니다. 세례는 뭘 뜻합니까? 거듭남입니다. 중생입니다. 구원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수련회 1강 때요, 이 복음을 말하면서 스스로 개인이 하나씩, 자기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님을 영접하자 했는데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세례를 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날에 뭐합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삶에 구별된 걸 말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내 삶의 목표는 성공입니다. 내 삶의 목표는 돈입니다. 내 삶의 목표는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고 내 삶에는 하나님이 나의 왕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걸 가르쳐서 걸어간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빛과 소금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서 인도해 주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8번째, 세상 끝날까지 뭐 하시겠다 그랬어요?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습니까? 그분께서 인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인도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인도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걸 뭐라고 봅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됩니다. 3장 8절, 내가 가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7족속에 있는 그 땅으로 내가 데려고 가려고 한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함께라고 그래요. 누가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는 거예요. 단지 뭐 해야 됩니까? 모세가 정말 가기 싫고 두렵고 힘든 그 땅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도 현장으로 가야겠죠. 전도 현장으로, 선교 현장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할 때, 그분이 인도하고 그분이 역사할 때 세상은 작은 것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작은 것이 됩니까? 사무엘 하에 보니까 8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6절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뭐하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뭐하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이기게 하셔서
세상에서 있는 이 흑암의 세력을 꺾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약탈해 오는, 도적질에 내어오는, 구원해 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의 명령에 우리의 삶이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되, 한두 번 해보고 하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들여서 온전히 이 일에 순종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